욥기 20장과 21장 두 장 말씀을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20장, 21장을 함께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치는 때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인가?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을 한 그 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민족, 뭐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거죠. 요즘도 전쟁에 의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주 강대한 나라가 형편없는 약소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야욕을 달성하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형성된 분단국 중에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은 그래도 지파로 치면 10지파를 차지한 북이스라엘이니까 남유다에 비해서는 여러 면에서 좀 힘이 더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남쪽 유다는 유일하게 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이 자기들 영역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이 모든 세계의 중심 국가다. 그래서 중국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뭐길래 뭐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전도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자신들에게 있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지성소의 법궤 위는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만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 건물 안에 계시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믿음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완벽하게 멸망을 하지 않아요? 그 뒤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온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때의 서기 70년에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멸망을 했을 때에 저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 40년 뒤쯤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참 그 씨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구목나무에 그루터기가 그 새싹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그러한 생명력이 질긴 민족이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가 된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마련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아주 조심스럽고 또 비밀리에 그런 일들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한 장소만 확보가 되면은 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성전을 건축할 민족이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서기 90년경에 자카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다가 율법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율법학자들을 양상을 해내고 또 율법 중심의 종교로 대전환을 일으키잖아요. 그때가 서기 90년경인데, 그러니까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고 20년 뒤쯤에 한 마을 해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학교가 탄생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럼 그저 우리가 서기 1년부터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서기 1년부터 기독교 정신이 배태가 되어서 쭉 이어지다가 그 90년경쯤 되면서부터 그동안에는 유대교하고 그런 대로 이렇게 서로 편하게 지냈단 말이죠. 서로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뭐 성전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중심의 그런 종교로서의 그런 모습에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탄생을 했으니까 유대교하고 그렇게 뭐 척지고 살 만한 그런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90년경에 유대교가 이제는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율법 중심의 종교로 대전환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출교당하고 또 지역에서 쫓겨나가고 아주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 서기 90년경이다. 서기 90년경에 있었던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겠지만은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아까 말한 그 해변 마을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얌니아라고 불리거든요. 이 얌니아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 새로 생긴 기독교를 보니까 서기 한 60년경부터 소위 말하면 쪽복음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좀 다급해진 거죠. 저 새로 생긴 종교는 이게 뭐냐? 이 쪽복음이 막 탄생을 하고 또 바울 서신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위협도 느끼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90년경의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뭘 확정을 짓느냐 하면은 우리의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경전,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39권의 구약성경이에요. 39권의 구약성경이 탄생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서기 90년경 얌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39권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게 경전으로, 정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쪽복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문서화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다 가려낼 걸 가려내고 또 뭐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한 게 39권이었다. 그 핵심이 율법서였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곁길로 나간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포로로 주요한 인물들은 다 끌려가고 바벨론의 이주정책에 따라서 바벨론 대제국이 여러 지역을 침공을 하고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유대 땅에다 갖다 옮겨놓고 통혼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주 뭐 착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서기 70년경에는 그래도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뭐 율법 아주 큰 일을 감당한 그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39권의 구약 성경을 탄생시킬 만큼의 그런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주전 6세기경 이때는 정말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죽으셨다. 죽음의 신학이 그렇게 태동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고민을 하고 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유대국의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정치하는 왕들이나 또 왕 밑에서 또 고관 대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 선지자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율법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앙관을 확립해 가며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은 당연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만사형통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욥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교의 지혜 전통이에요. 우리 중국어로부터 넘어온 또는 불교의 어떤 신앙관으로 보면은 본선징악 그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믿음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하면은 이 일이 잘 풀리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고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이 단순한 신앙 논리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욥을 찾아와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신앙관, 지혜 신앙의 전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하다니. 그냥 멸망하고 이렇게 쫓겨가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이거는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대로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 마귀와 같은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했구나. 물론 유대 백성들이 완벽하게 신앙의 삶을 유지하거나 또 그에 따라서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산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유대인 스스로도 우리가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고 별 가지 일들이 다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했단 말이에요. 기본은. 그래서 욥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아주 세세한 문제, 또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이나 시각, 관점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욥기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욥의 주장 또 욥기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신앙의 차원이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떤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욥기의 내용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문서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 잘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잘못했으니까 어떤 악한 결과가 맺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문학 형태로 보면은 또 삶의 형태로 보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만 그런 신앙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다 그런 이야기들은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믿는 신이 다를 뿐이고, 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기본 틀에서는 모두 다가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헌상으로 볼 때에도 남아있는 어떤 문학 작품들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도, 또 율법이 이야기되지 않아도 전례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야기들이나 옛날 이야기들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이야기들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정직하게 잘 살고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악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멸망하고 병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주장들이죠. 이 욥기가 이제 1장, 2장하고 마지막 42장, 이게 서사라고 본다면은 요 석장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외의 내용들은 모두 다가 논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기를 1장, 2장하고 42장만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과정도 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쭉 같이 훑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 신학 논쟁이다. 지혜 신앙 전통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간 삶의 깊은 영역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욥의 친구들처럼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 욥기 면면에 들어 있겠습니다. 자, 20장 내용인데요. 소발이 욥을 비판하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나 가지고 욥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세 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소발이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 20장도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발의 어떤 지적인데 바로 그런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벌 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지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따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 너도 하나님께 뭐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욥아,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그거죠. 소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대로 그렇지 않느냐. 네가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쉽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거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는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읽는다고 할 때에 그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소발의 비난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롭다.
이제 5절 같은 경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들 5절만 딱 떼어가지고 읽으면은 이 내용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즐겁다,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도 잠깐이다. 정확한 말이죠. 맞는 말이고. 소발이 그런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게 그 전통적인 지혜를 근거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또 주장이고. 10절을 또 같이 볼까요?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뭐냐 하면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악한 자의 후손들도 그 악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그 선조의 뒤를 따라가지고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리고 뭘 구할 수밖에 없고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사자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그런 결과가 맺었다면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당사자도 안 되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남아있는 재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악인 당사자가 받아야 될 징벌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는 많아요. 소위 말하면 연좌제라. 부모가 어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세상은 주변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으로 끝내야지. 그거를 왜 자식들에게까지 그것을 책임을 묻는 것처럼 또 똑같은 그런 인생관이나 사상관이나 가지고 역사관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연좌제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자, 이것 자체로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하면 저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소발의 이야기지만은 다 이스라엘의 지혜 선생들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해요. 저들의 가르침이 어긋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옳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로는 그것이 옳지만 해석이 또한 깔끔하고 그것이 어긋나지 않은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이 다 해병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복잡다단한 인간 생명, 인간의 삶 전체가 다 그것으로 해명되거나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또 녹화를 해가지고 성서인문학대학 이제 자료를 이제 지금 계속 찾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 인간 이 두뇌 활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서론격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인간 두뇌.
아무리 그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뇌의 활동 영역이나 그 폭이나 그 깊이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런 AI,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을 건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직을 걸면 또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런 건 말장난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죠. 아무리 인공지능의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뇌의 신비함을 완벽하게 100%다 이거를 파헤쳐 가지고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서 별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 우리 인간의 뇌의 활동이거든요. 이제 미리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토요일 날 좀 흥미를 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뇌는 이 좌뇌와 우뇌,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간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뇌. 이거를 뭐 영적으로라고 표현을 할까? 하여튼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그 영의 뇌라고 해요. 영의 뇌라고 불러요. 요 좌뇌와 우뇌 중간에 있는 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새로운 시각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지혜 신앙관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나 또 저들의 주장이나 신앙관이 인간의 이 신묘막측한 모든 면을 100%다 커버할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욥이 그걸 항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너네들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욥과 지금 친구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인류 전체, 인간 전체를 놓고 되어지는 그런 전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간의 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설교 또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말씀의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런 거냐 이게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죠. 헛다리 짚고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마땅한 얘기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마땅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마땅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도 잘 되게 해주신다. 마땅한 얘기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덕스럽게 사는 거 다 좋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야 될 것은 그거를 절대화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나처럼 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건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냥 늘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지향하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소발처럼, 어느 누가 여기 욥을 찾아온 친구들처럼 우리는 완벽하다 하고 그렇지 않은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게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탄생되는 것이다. 이런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아주 쉽죠. 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잘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생이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나처럼 정도까지도 살지 못하는 이웃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에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거나 단죄를 하거나 그런 데까지는 나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욥기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으로 꿀떡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떤 그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마치 칼로 무를 베듯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참 복잡한 거예요. 조심스럽고. 어쨌든 지금 5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또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2절도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또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아, 내가 그 처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의 믿음의 전통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잘 보존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근데 20장 끄트머리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말을 막 해요. 기왕에 내가 한 말 끝까지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옳은 얘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그러고 보면은 욥도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욥만 지금 왕따를 당하니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고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혼자만 버텨내야 되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처지가 어쩌면은 우리들의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참 분수를 좀 지키고 또 절제할 줄도 알고 말을 하되 바른 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까지 정죄하고 그냥 악다구리를 하고 그런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20장까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고 특별히 이 신앙적인 측면의 이야기는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특히 뭐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 그거는 뭐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은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정죄까지 하고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20장, 21장 같이 읽으면서 20장의 소발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악다구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하다고 하는 말까지 내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늘 이웃을 염두에 두고 또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행실에도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